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은요, 여기 있는 이대로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이 말씀이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만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 하느니, 참 답답한 그런 심정, 그런 게 여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이건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한 바입니다. 그러나 너는 완벽하니, 너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너는 달라야 된다. 그리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말이죠,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우리 동역자들 나가서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무속의 무대에 세움받은 모든 주의 종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말이죠,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질문이 되겠나요? 여러분이라면은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에게 뭐 한 가지만 뭐를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 95개 중에서 첫째가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95개조 반박문의 제1문입니다. 회개하라 하신 것은 무슨 입으로만, 입술로만 주여 뭐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달리 표현하면은 인생관, 가치관, 이것이 말하자면 바꾸어져 회개하는 사람.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그분이 영합교회가 거기에 6년 동안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까지.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을 해서 그 영상을 띄우면서 말이죠, 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윤석열 그분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 교회는 유년주일학교를 수료했다는 수료증을 주는 것이 교회인가?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고 말해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삭살 주리라. 그러면은 윤석열이라는 한 어린이가 그 교회에 6년이나 이렇게 출석하는 동안에 그 교회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젖을 먹였는가? 누구를 위한 도의 젖을 먹였는가? 묻게 되는 거죠. 주님이 회개하라 한 것은 불교 담임 믿던 사람이 기독교 믿게 됐다. 뭐 그런 어떤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인생관, 인생의 목적, 가치관. 저는 제가 있는 실버타운 거기에서 노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세계관이 세계관에 좌우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관 하면은 어려운 말 같지만요, 이 세상 만물이 우연히 된 일인가? 뭐 빅뱅이라고 하는 큰 폭발을 해서 먼지 속에서 이렇게 우연히 된 건가? 아니면은 창조주가 되셔서 어떤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이게 세계관이다. 만일 우연이 됐다면 내 인생관도 내게도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는 거죠. 자기의 인생관도 말이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회개하라 했을 때는 그분의 인생관, 가치관, 인생의 목적,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92번째 조항은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하여 편안하지도 않은데 편안하라 편안하라 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물러가야 한다. 이게 92번째 조항입니다. 93번째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십자가 십자가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신양에, 중국 신양에 갔을 때요, 한 30명 되게 모입니다. 근데 한 젊은 청년이 저 뒷자리에 삐딱하게 자세가 영 안 됐어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면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보았어요. 되게 다 그렇진 않지만 선교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은 계속 말하자면 교대가 되는 거죠. 장로경 목사님을 초청했다, 감리경 목사님 초청했다, 성묵은 목사님을 초청했다. 여러분,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물어보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한국에서 그렇게 계속 목사님들이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듣고, 나는 거짓 목자다. 속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 목자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얘기인 겁니다. 이 말씀은 루터가 여기에 반박문에 인용한 그것은 예레미야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더라, 이를 인용을 한 거죠. 근데 예레미야서에는
에레미야서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 땅에 무섭고 우리가 내리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욕해 여기니 하나님의 때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에레미야서에는 그들로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여러분 여기 옛길이라는 말, 아브라함이 가고 이삭이 야곱이 가고 말이죠. 다윗이란 이 옛길,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네? 세월은 세상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그런데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 닥지 아니한 다른 길로 행하게 한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요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반복해 두 번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 규절이 어딨나 한번 나중에라도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파수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침에 오리니. 지금은 캄캄한 흑암이라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한 것처럼 아침에 오리니 시온에 빛나는 아침이 온다는 거죠. 근데 아침에 오리니 밤도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복음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는 낡은 심판과 같은 날은 밤도 오는 거죠. 아침만 오는 게 아니라 밤도 오리니.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오늘의 연합부흥회 할 때 돌아가면서 교단별로 돌아가면서 그 설교를 감당을 하죠. 요즘은 연합 무슨 부활절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어느 교단 목사님이 설교 차례요. 근데 이 본문을 읽더라고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회초를 하는도다. 여러분 담에다 회초를 하면 괜찮겠죠. 근데 말씀에 관한 회초를 하면 그의 삶이 회초란 무덤과 같은 외식을 한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영혼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8장인가 가보면 말이죠.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와 하면서 거기에 거래하는 상품이 나오는데 영혼이 들어있어요. 계시록에 영혼이 거래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들어있어요. 제가 단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한 게 이겁니다.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들이 이렇게 지금 정말 외치고 있는데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구약교회가 멸망을 당하고 만 거죠. 그러면 구약교회 당시, 이때 당시와 종교개혁 당시와 현대교회, 한국교회 어느 때가 기독교가 더욱 위기에 라고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날은 기독교가 말이죠,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기 제가 오대솔라라고 하는 이걸 내세운 의도, 어느 것이 바른 순서로 여겨지느냐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따온 건데 말이에요. 여기서는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이걸 맨 앞에 놨더라고요. 여기에는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해서 자물쇠로 잠가놨어요. 이게 실제 종교, 기독교 박물관이나 종교 박물관에 이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때가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여 쇠사슬로 묶어서 이렇게 자물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사제들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맨 앞에 세운 거죠. 오직 성경. 그런데 또 보면 솔라 그레테야, 오직 은혜. 이걸 또 이런 또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했을까? 이게 실제 루터가 무릎으로 올라갔다는 징계입니다. 순례자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천주교에서 이걸 이제 봉쇄해버렸다고 그래요. 이제는 이걸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오직 은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어느 솔라를 맨 앞에 놓는가? 제가 부속사 거기에 거기 방에 올렸더니 몇 분이 왼쪽에 있는 이거다, 나도 이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왼쪽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분명하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모든 게 성경에 근거한 오직 은혜고 성경에 근거한 그 믿음인 거지. 그러니까 오직 성경. 지금 우리들이 하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속사. 그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그러지만, 그러지 말고, 오직 성경.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부속사라고 하는 건 신학에 많은 계통이 있는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자체가 제가 들어오자 창세기에서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렇게 시작된 것이 성경 마지막 책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가 오메가요 하는 신구약 성경의 한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한편의 설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다고 선택한 본문이 내가 하는 원복음으로부터 계시록에 이루었도다는 구속사라고 하는 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를 들면 서울역을 출발한 기차가 1시간 45분에는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기차가 어디 있느냐? 정답은 선로 위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동일한 선로 위에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통일성, 일관성, 그리고 기차가 가든 점진성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애 때 복음서에는 이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고, 부활하신 후에도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그런 질문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복음서는요, 두 주제를 위해서 기록했죠. 첫째는 예수가 누구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 주실 걸 말씀을 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나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베드로가 붙들고 관했죠.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른쪽 왼쪽 한 자리 그래도 차지하려고 다녔는데 이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래서 저는 오해할 그걸 감안하면서 예수에게는 구원이 없다 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구원이 없다 해요. 예수 십자가에도 구원이 없다 해요. 십자가는 사형 형태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제물이 되주셨다. 이 두 주제가 합해질 때 비로소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걸 떼놓으면은 거긴 복음을 분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셔서 대속제물이 되주심으로 저놈을 논란에나 막혀있던 휘장을 열어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부활로 이제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다. 만약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구약시대에 그 드린 상번제, 속죄제 그게 다 소용없는 거죠. 그건 그림자니까요. 황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해도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빚을 갚으러 갔던 사람이 빚쟁이에게 붙들려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근데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부활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결부해서요,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지도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바울이 한 방법대로, 로마서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고, 이 복음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울은 부부절적에서 성경을 부속사자라고 하는 전들의 모임이 아니라 부속사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증인들이, 설교자들이 이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이렇게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첫째, 오늘날과 같은 많은 교단의 교파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봅시다. 침례회. 왜 침례회입니까? 일반 교회에서 약세서 일어나니까 아니야, 침례를 해야 돼. 그러면 묻습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습니까? 그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부속사라는 이런 통일성 안에서 보았다면 교파가 이렇게 난립이 되고 갈라질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바울은 말이죠, 증명했다고 그랬어요. 파라티템이. 근데 개정에는 증언으로 되어 있어요. 마티오드. 근데 헬라어는 분명히 파라티템이로 되어 있어요. 마티오드가 아니라 파라티템이. 이거는 두 말의 합성이에요. 파라티템이. 두 말의 합성인데 두 장면을 나란히 나타낸 거죠. 바나 구약의 언약하고 예언하고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느냐. 바울은 그렇게 증언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라엘을 막고,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기독교 전립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때 르네상스, 무슨 종교개혁, 현대 과학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게 태동하게 된 거죠. 불통하는 비신앙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유를 통해 오셨다, 이런 신화라는 거죠. 이런 신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었다. 예를 들어 박혁거세가 쌀 속에서 나왔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신격화하느라고 신화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무너지는 줄 압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들의 대속죄물이 됐다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리고 주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면 주님의 부활도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없는 거예요. 보내보라는 분, 성인된 세대, 초대교회는 유치했기 때문에 그런 신화를 믿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성인들이 됐다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그게 들어막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무종교적 기독교,
여기서는 신에게 솔직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은요 가슴이 찔리는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당에서는 천사의 말 같이 하지만 속에는 갈등이 있다는 거죠. 다 의문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차라리 편하죠. 근데 목회자는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 신에게 솔직해. 신 죽음의 신앙. 이거는 한석헌 신학평론도 이런 거 주장한 겁니다. 무교회주의자. 하나님이 죽어서 예수님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죽어서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말하자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간 거다. 하나님도 없고 주님의 재림도 없고 이게 신죽음의 신학입니다. 많은 이름을 가진 하나님 종교타원주의.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많다는 거죠. 석가모니라는 이름도 있고 마호메트라는 이름도 있고 무슨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목적지는 하나인데 길만 다르다. 종교타원주의 시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바로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전진성에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본 것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에서도 올렸는데 이동훈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중에요. 구속사의 길 10주 여기 10주 과정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대단히 이런 분은 영향력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고무적이다. 그런데 이분의 책의 본래는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죠.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전해라, 뭐 이렇게 성숙해라. 사람들 인간 중심적으로 이제 해온 분이에요. 특히 여호수아서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영웅 여호수아 책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대본 아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것이 이것은 가나안을 정복한 영웅 여호수아가 아니다.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뒤늦게나마 구속사의 길이라는 걸 10주 과정으로 저는 이걸 대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10주간의 구속사 강의를 하라고 그런 시간을 맡겨주었다면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려고 저는 이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말이죠.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전진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그런 자격,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이름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을 아꼈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더럽혀진 시초가 언제입니까? 이집에서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내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때 그는 사탄을 따라갔죠. 그래서 이 구원 계획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계시록 21장에 가서 그때 가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통일성, 일관성, 전쟁성, 이 부속사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확보하게 되면은 불타는 논리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종들의 모임이 아니라 불타는 논리, 가지고 화해도. 그래서 이걸 확보한 사람은 증언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는 분들은 바로 순교자적인 말이죠. 이런 신앙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속사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시고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 모인 남녀 종들을 통해 또한 섬기시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질 일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저희들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눈물로 지혜로운 사람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경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고 다른 박질 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언하는 말씀에 이르는 곳마다 이제 죽었던 생명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고기가 힘이 많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섬기는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질그릇에 보화자를 가득히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돌아가는 길에도 주님과 말씀 가운데 동행하게 하심을 이제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도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